남자는 딱 이렇게 3번만 울어야 된다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1번 울고요. 그리고 나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이때 말고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들은요, 좀 뭐 슬픈 일이 있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이럴 때 눈물을 안 흘리려고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참고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아이라도 남자아이가 이렇게 막 울면 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울지 못하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울면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도 좀 이렇게 울음을 참아 보신, 눈물을 참으신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요즘은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가 예전보다 이렇게 눈물이 좀 더 많아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TV에서 벌써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이렇게 슬픈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런 영화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이게 슬픈 장면이 나오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이렇게 나와요.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우냐고 막 이래서 굉장히 좀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 이 남자의 눈물에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그냥 나약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또 삶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흘리는 이 눈물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인 힐기야의 아들로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했던 그러한 때인데, 이러한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양육되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잠깐 보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되던 해. 근데 이때는 아직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종교 개혁을 하기 전 이 유대의 모습이 어땠느냐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는요, 정말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집권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 집권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이 당시에 성행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상 숭배가 유다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던 이 시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던
이러한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이러한 때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유다가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북쪽에는 아수르, 이 아수르가 큰 힘을 가지고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큰 강대국 아닙니까? 북진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 이 중간에 끼어서 이거 참 누구 편을 들어야 자기가 살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러한 때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때의 왕들을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아니면 뭐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패가 갈려서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지명하셨는데 언제 지명하셨다고요? 모태에 짓기도 전에, 이게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선지자로 불렀을 때 처음에는 그 소명에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6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자기를 아이라고 말했을까요? 소명을 받던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 나이에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20살 이러면 사실 굉장히 어리잖아요. 아직 한참 더 공부해야 될 그런 나이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좀 짧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실 20살에 선지자로 썼던 사역을 한다? 이게 굉장히 좀 빨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드온도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라 이렇게 불렀을 때 기드온도 처음에 거절했었죠.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무려 모세는 4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셔서 이렇게 화가 나실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거절을 했었죠. 지금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처음 거절하는 이유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보내는 자에게 가고 내가 주는 말을 그들에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 때인 것입니다. 여호시아 왕 13년에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약 한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명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솔직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자신만 보면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눈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렇게 눈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우리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들 말고도요, 정말 이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울어야 됐을까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이 만연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었던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징벌하신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자기 동족인 그 유대 사람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이 예언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나라를 망하러 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일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긴 하지만 얼마나 이 일이 힘들고 정말 얼마나 정말 답답했으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면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면 정말 가슴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울지 않고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는 울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예레미야가 더 가슴 아팠던 건 바로 자기 이웃들, 자기 동족들, 자기 백성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멸망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나방, 나방이 불 속으로 막 뛰어들잖아요. 죽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 동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가엾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영주 지역에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영주 지역의 기독교율이 그 복음화율이 한 10% 이 정도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90명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정말 그들을 볼 때 예레미야처럼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읽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결혼하지 말래요.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갖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요, 자녀를 두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 보기가 안 좋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가셔서 둘이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만들어진 그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요, 그 가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고 또 자녀를 두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물론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밖에 나가서 막 그런 심판을 예언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박해를 얻고 막 이러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든 속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아내는 예레미야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자식들은 아버지 편을 들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로부터 좀 위로도 받고 위안도 받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정말 열심히 막 일하다가 진짜 힘들 때 지갑 속에서 이렇게 아내 사진, 자식 사진 딱 꺼내 보면서 이게 힘을 얻는다고들 하잖아요. 이게 예레미야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좀 힘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가정까지도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위급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구하는 일에 전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합니다.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면 많은 것을 포기했죠. 자, 모세가 무엇을 포기했나를 히브리서 11장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포기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애굽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부귀와 영화 이런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결국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죠. 11조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1조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포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11조가요, 사실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이 10분의 1이 결코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걸 드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가족들하고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그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11조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죠. 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벽 예배도 포기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잠이 정말 달콤하죠. 새벽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 달콤한 새벽잠을 포기하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새벽잠을 포기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수요일날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수요일날 예배 또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요. 여러분, 주일날 사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날 해야 될 일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집안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포기한 걸로 끝날까요? 포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이상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처럼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나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정말 우리가 포기한 것으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예언들 가운데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러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예언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박해를 했죠. 자, 이러한 예언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떤 것을 말했는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끌려간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들을요 왕도 싫어하고 백성도 싫어하고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예언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박해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가 죽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딱 3개월밖에는 왕으로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나오는 이 바로가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이제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런데 그 11년 동안 그 애굽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 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을 다시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 여호야긴도 오래 왕이 되지 못했어요. 딱 3개월.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다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이제 왕으로 다스렸는데요. 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다 뽑히고 자기 아들들은 다 죽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요. 그렇게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사실 유다의 멸망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세웠던 언약.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세운 거예요.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돌비에 새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올무가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100% 완벽하게 행하면 구원받죠. 율법을 100%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요 다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결국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 볼수록 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새겼던 이 돌에 새긴 언약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돌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 돌에 새겨진 이 율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되는데 본성이 약해서 지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막 율법처럼 그렇게 억지로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이 새 언약은.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동물 제사를 했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누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손을 얹는 거예요.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그 안수 기도할 때 내 죄가 그 동물에게로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나의 죄를 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새겨 주신다고 하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이 새 언약의 예언, 바로 이것은요, 율법을 준행하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동시에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 구원의 메시지,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정말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박해받고 또 감옥에 gat혔고요.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으로 가다가 예레미야는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벨론에 반대하던 그런 백성들이 억지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무엇 하나 이렇게 성공해 놓지 못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세웠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완벽하게 행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예언들, 사실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아무도 듣기 원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 말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70년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그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받았던 고난도 엄청나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는 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받은 고난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상급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받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상급을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약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 위해서 어떤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정말 우리도 그 고난을 기꺼이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요, 이 세상에 살 때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영주 땅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